중생탁은 악업이 너무 많아서 선법을 닦는 이가 적습니다. 그리고 견탁이 있습니다. 중생탁, 견탁입니다. 정법이 멸하고 상법도 사라지고 멸했습니다. 말법 시대가 되면 모두 다 삿된 법입니다.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외도입니다. 이치적으로는 마음이 도 외에 따로 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삼보를 믿지 않는 것은 모두 사교입니다. 삿된 지견이 더욱 늘어나고 성에서 맞지 않는 것을 억지를 써서 틀리다고 합니다. 맞는 것을. 현재 이런 일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문 매체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삿된 지견입니다. 바로 정신을 하는 이는 적고 사견을 가진 이가 많습니다. 바로 삿된 법이 사방에서 생깁니다. 바꾸어 말하면 선업은 닦지 않고 전부 악업만 일삼습니다. 견탁은 문제를 볼 때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번뇌탁은 모든 중생들이 애욕들이 많이 있습니다. 애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남녀관계만이 아니라 남녀관계가 근본입니다. 까닭 없이 번뇌가 일어납니다. 우리 불자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숙세업장이 녹지 않아서입니다. 바로 애욕과 간탐과 의견이 안 맞아서 투쟁하고 자신만 맞고 다른 이들은 다 틀리다고 여깁니다. 사실을 왜곡하고 아첨하고 흰 것을 검다고 하고 검은 것을 희다고 말합니다. 자기는 멋대로 나쁜 짓을 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나쁜 짓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바로 이 시대가 사견이 생긴 것입니다. 투쟁인데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투고 국가와 국가 간에 다툽니다. 삿된 법을 섭수해서 정신을 어지럽힙니다. 명탁은 고대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84,000살을 살았는데 사람에 따라 줄이고 늘릴 수가 있었습니다. 점차 줄어서 사람의 수명이 100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 100살을 살 수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30살인데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목숨이 혼탁해서 막지가 않습니다. 겁은 겁파입니다. 바로 이 시기인데 이때는 기근과 재앙과 서로 원수를 맺고 죽이고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원수를 맺고 죽입니다. 18세 된 한 아이가 그 엄마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가 엄마에게 돈을 요구했는데 주지 않자 칼로 80군데나 찔러서 죽게 했습니다. 죽었는데도 계속 찔렀습니다. 검시관이 검사를 해보니 80군데나 찔렀습니다. 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7, 80세 노인이 자신의 손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이때 시간이 다릅니다. 시기가 다르다고 말합니다. 무슨 시기인가 하면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바로 이때가 전쟁과 기근, 수재, 화재 등이 빈번한 거파입니다. 바로 오탁악세라고 합니다. 바로 악이 성행하고 선업은 없습니다.
지장보살은 전적으로 이런 시대에 오셔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이 경전에서는 이런 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장경에서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지장보살은 전적으로 부처님께서 안 계신 시대에 오십니다. 지장보살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보증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삼보님께 신심이 있는 이는 지장보살이 모두 제도하십니다. 연불 한 번만 해도 모두 지옥의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혹은 삼귀계를 받으면 지옥의 재난을 면하게 됩니다. 지옥악이 축생계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귀를 받을 때 모두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이것은 대승대집 16경입니다. 여기서 설하는 것은 더욱 광대합니다. 지장경에서 설한 것과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내용이 다릅니다. 부처님께서 무구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지장보살이 이 세계에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승하고 길상한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지금 이 현상은 80, 백천, 나유타, 빈발라의 보살들과 함께 80, 백천, 나유타가 얼마인가 하면 10조입니다. 1조는 1천억에 해당됩니다. 지장보살이 그들과 함께 오셨는데 그의 건속이 1천억입니다. 내가 카나다에 있을 때 강의를 할 때에 지장보살 건속이 1천억이 왔다고 말을 하니까 그들이 묻기를 이 세상에 온 것 아닙니까? 그렇다 하니까 그들이 이 세계가 60억 인구인데요. 내가 그것을 육안으로 본 것이 아니고 천안으로 보면 그렇다고 했습니다. 불안으로 보면 다릅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입니다. 지장보살께서 무엇을 하기 위해 오셨는가? 나에게 친근하고 공양하고자 하기 때문이며 내가 월장경을 설해 마침을 지장보살이 알고 대승대집 지장 16경의 인연이 성숙됨을 알고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덧붙인 것입니다. 바로 법을 펼 인연이 성숙한 것입니다. 이 큰 모임을 보고 따라 기뻐하기 때문이며 그가 부처님께서 월장경을 설하신 것을 보고 환희심을 내어서 수위 찬탄하러 온 것입니다. 지장보살은 성문승의 모습입니다. 그는 많은 권속을 데리고 왔습니다. 1천억의 권속을 데리고 왔습니다. 10조입니다. 10조가 1천억입니다. 장차 이곳에 오기 위해서 신통력으로서 이 같은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모두 다 그의 변화입니다. 바로 지장보살 마하살인데 부처님께서 그 공덕을 찬탄하십니다. 이 지장보살 마하살은 보살 가운데에서도 대보살인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가사의하고 수승한 공덕으로 장엄하였으므로 무량하고 무수한 불가사의하고 수승한 공덕이 있습니다. 그의 공덕 장엄은 공덕 장엄입니다. 이 공덕이 불가사의하고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